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말씀, 존귀하신 주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 또 사람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존귀하신 주의 이름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방망이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또 우리의 격려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교회 또는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 훌륭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루이빌에도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모습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배워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지난 3번에 거쳐서 한마음 엑스파일이라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 즉 기억나시나요? 첫 번에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또한 두 번째 위대한 헌신이 있는 교회, 또한 지난주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마음 교회가 꿈을 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요,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훌륭한 교회를 본받는 것보다 성경에 직접 나와 있는 교회를 본받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나오고 있고 그 교회 이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모델로 삼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많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또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죠? 바울은요, 이 교회를 한마디로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들에게 소문을 낼 만큼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 그 자랑스러움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자랑스러웠는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는지, 어떤 면을 다른 교회에게 자랑하고 싶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또 서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첫 번째, 그 교회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였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는 다른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각처에 무슨 소문이 퍼졌어요?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소문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소문,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소문, 아니면 한국에 보면 유명한 탤런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소문이 난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물이 큰 교회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잘 자라는 교회라는 소문보다 더 좋은 소문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다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나도,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보다 더 좋은 소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그 성장할 만한 상황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별로 자랑할 것이 못 되죠. 그런데요, 반대로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대단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지역에, 온 지역에 퍼뜨렸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 철저하게 믿는 것의 증표로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섬기던 우상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그 우상이 있었냐면 생식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번영의 상징이었던 케비러스 컬트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가지 우상을 크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 행세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들을 같이 섬기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이 우상을 섬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이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가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 행실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우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철저하게 맞추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이전에 자기가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삶의 방향을 주님만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그들의 믿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박해도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환경들도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하죠. 물론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로 믿음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요, 믿음은요,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과감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물론 믿음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던지고 그분만을 따라가겠다,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서 2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래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독사,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리면 온 몸이 이렇게 불같이 뜨거워져서 그 뱀의 이름을 불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불뱀들이 불평하는 사람들마다 물어 죽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청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제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세요? 지팡이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게 하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이 믿음이다. 높이 회중 가운데 올려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아무런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놋뱀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됐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던 영혼들은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민수기서 21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어떤 연륜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자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50년대요. 그 어떤 산악 등반대가 세계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천후와 또한 그 낙후된 기술로 말미암아 에베레스트 등정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반대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등반대원들의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셀파라고 하는데, 그 셀파 중 한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의 높은 봉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꼭 이기고 말 테다. 산들은 자라나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성장하고 자라난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1953년 5월 29일 이제 8,848m의 에베레스트는 결국 세계 최초로 그 정상을 인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국의 힐러리 경과 함께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몇 해 전에 성장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 셀파, 그 젊은이였었습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루이빌에서 좋은 소문이 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소문난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서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으로 자랑스러웠냐면 풍성한 사랑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난 것뿐만이 아니라 소문난 것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믿음의 줄기가 쑥쑥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나무 가지가지마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어린 교회였었어요. 이 당시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불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있던 흉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더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쳐 줄 수가 없게 되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불과 3주 동안 전한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던지 불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에 파다한 소문이 났죠. 그래서 그리스 나라 전체가 그들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칭찬을 받는 이면에 따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집요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잘못된 철학자 중에 하나라고 매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잠깐 피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소문이 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가르쳤긴 했지만 이제 너희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을 구하러 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났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 성적인 문란이 팽배해져 있었고 심지어는 종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무의도식 하던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갈지 또한 지옥에 갈지에 대한 싸움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리더십의 부재,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부재가 굉장히 큰 문제로 이슈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리더십, 즉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을 받았어요.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성적인 문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교회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성도들 간에 풍성하게 나누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도요, 보통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해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충 그냥 있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 정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랑 가지고 대충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지 않나요? 정말 목숨을 다 바칠 그 사랑을 바칠 때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런 사랑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요.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세운 교회였지만 웬만한 문제들은요, 이 사랑으로 덮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이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피차 서운한 것, 이 사랑으로 해결했습니다. 미움도 또한 시기도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또 서로 간의 섭섭함도 이 사랑으로 모두 덮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이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도 이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선교사님들이 고향을 떠나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헌신하시는 것도 이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도요, 이 사랑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이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되어 정말 이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는 인내가 자랑인 교회였었습니다. 잘 참는 것이었죠. 1장 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또 환난과 역경이 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이 축복입니다. 얘기 많이 하시죠. 정말 축복이 맞습니까? 환난이 축복이 맞아요? 왜 우리의 삶에서 핍박과 환난이 또 고난이 왜 축복일까요? 그 영국 북쪽에 있는 북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는 청어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청어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청어가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 영국 본토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산채로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청어는 많이 잡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싱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한 선장만 그 청어를 영국까지 산채로 가지고 와서 아주 쏠쏠한 수입을 취했던 그런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장들이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비결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어를 담은 그 탱크 안에 메기 한 마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였거든요. 그래서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 청어들이 메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다 보니까 그 잡혔던 곳에서 이 영국 본토까지 그냥 살아서 이렇게 그 청어를 운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이 없고요,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쳐다보나요? 어떠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서 또 신앙이 좋으셔서 믿음이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에게 환난이 없었고요, 고난이 없었고 힘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저의 삶에 있어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그 메기 한 마리, 그 고난 때문에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이 메기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기간은요, 같은 연대입니다. AD 51년경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로 다음 편지를 또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사람들에 의하면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크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상당히 큰 교회였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자 많은 상류층의 여자분들 또한 사람들이 복음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관원에게 제소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인 예수를 선포한다는 그 이유로 로마는 사도 바울을 제소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신자들은 애타게 예수님의 재림할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견디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인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인내로 인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셨다면, 아니 100년 전에 구원의 문을 닫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시지 않고 구원의 문을 닫는다면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단히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25년을 인내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20년을 인내해서 야곱과 에서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80년을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여 축복의 선물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적게는 1년, 또한 많게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죠? 물론 이 자랑은 우리가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이야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나요? 무엇을 내놓으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6년이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로 내어놓아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인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제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자랑거리 중에 좀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자랑거리이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담이 있고요. 또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남들이 저를 좀 푼수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저희 교회 성도 외에 CD로 듣는 분들이 있다면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기 교회 자기 목사가 자랑하느냐. 근데 저는 정말 오늘 교회 그 자랑스러움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자랑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자랑스러울까요? 저는요, 정말 복음과 사역에 열정적인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월등한 탁월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그런 눈치인데 정말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 충성스러움과요, 또 그 열심과 열정과 또 힘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자들,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요, 교회와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무조건 헌신하시는 우리 청지기 집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충성이 우리 교회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요즘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요, 이제 제가 부임해서 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어떠세요? 조금 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벌써 속색이는 분은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 중에 저는 요즘에 이런 그 표현을 많이 써요. 저희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보석과 같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보석이세요. 믿지 않으시는 표정들인데 정말 보석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저의 보석이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같은 성도가 아니라 보석 그 자체세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풍성한 사랑의 손길을 펴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사실 제 생애에 이번 그 추수감사절 같이 풍성하게 보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참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역자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외롭게 지낼 만한 그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시간을 가져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가정에서 식사를 다 대접하고 또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그 열심과 수고를 보였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냥 안 해도 그만이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냥 보내면 끝인데, 그렇지 않고 소외되신 분들, 또 외로워하실 만한 분들, 또 심지어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분들을 일부러 초청해서 먹이고 또 놀게 하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분들, 그 손길들이 저희 교회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저분들이 자랑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가도 이러한 그 청년부의 모습은 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을 잘 섬기고 또 저들을 잘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초석이 되는 귀한 청년부 한 영혼 한 영혼들이잖아요. 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정말 저 청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들이나 여러분 다 일일이 제가 언급을 못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이고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자랑거리입니다. 인간인 제가 기도하며 받은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눌 때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지난 3주 전에요, 제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좀 그 양해를 구하는 것은, 혹시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난 3주 전에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정도 된 주에 헌금개수를 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무실에 오셔서는 불쑥 이 봉투를 하나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 봉투 뒷면에 이런 글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봉투 뒷면에 적혀진 이 글은 이렇습니다. 분문을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느헤미야 3장 14절.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했던 거? 교회의 그 위대함을 위하여, 그래서 그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교했었죠. 그리고 말기야에 대해서 그 분문을, 냄새나는 문을 정말 관리하는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말기야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축복하시어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 그래서 건축 헌금을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많은 그 건축 헌금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축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면 돼요. 이분을 통해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이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 한마음교회 얼마나 자랑할 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큰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제 믿음이 소문난 교회,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인내의 교회로서 이 루이빌 교회가, 이 루이빌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